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고대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적과 상대하는 방법으로 이간계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간계란 강한 적을 내부로부터 분열시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여서 자멸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간계는 중국의 병법서인 36개 중에 하나이며 손무가 지은 손자병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전술입니다. 이 계책은 상대방이 빈틈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강할 때 아군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이 적에게만 극심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략가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이간계를 활용해 왔습니다. 중국의 역사소설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전투 중에 가장 유명한 전투인 적벽대전에서도 조조라는 강적을 상대하게 된 주유는 이간계를 활용하여서 조조 스스로가 자신에게 있는 가장 유능한 장수를 처형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로부터 이간계가 널리 활용되었던 것은 그만큼 이간계는 위협적이기 때문이고, 이간계가 위협적인 이유는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내부의 분열이 있다면 자신이 가진 힘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보더라도 많은 강대국들이 외부의 위협보다는 내부의 분열로 자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고구려이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 중 가장 군사적으로 강력하였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던 나라는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연개소문이 즉위하였을 당시에는 고구려는 중국의 침공에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에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자 국력이 급격히 약해지게 되었고, 결국 삼국 중 가장 강했던 이 고구려는 가장 먼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어떤 공동체의 진짜 위기는 외부의 위협이나 외부의 공격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내부의 분열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때로는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강하게 만들지만, 내부의 분열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작은 미풍에도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지게 만듭니다. 오늘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는 다른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외부의 핍박을 많이 받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분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분열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분열되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수많은 학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분열의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이 바울의 권면 중 가장 핵심적인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분열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 분열된 공동체를 향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출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마음을 가지는 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고 우리 공동체와 저 공동체가 다른데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지, 장로님이라면 이 정도는 헌신해야지, 임원이라면, 리더라면 이렇게 섬겨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우고 있는 그 기준은 굉장히 이상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장로님,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임원들과 리더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모습들,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자꾸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그 사람이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대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말씀드린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겠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를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다른 걸 이야기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내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고 내 열심에 부합하지 못할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이상과 내 기준에 따라주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내 마음이 아프다는 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 사실 얼마나 이기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상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상을 따라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이해해 주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되기 원하는 그 원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임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죄인들이 모였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에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 그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상으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었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러한 공동체가 유지된 적도, 그리고 생긴 적도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나도 이상적인 공동체가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이상적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을 때까지 그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죄인인 우리들에겐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은요, 사람의 어떤 이상이나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래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의 기준에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동등한 자리로 스스로를 낮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낮아주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난하였고 멸시하였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들은 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였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널 위해서 하늘 보좌까지 포기했는데 내가 기껏 이런 대접을 받다니, 내가 이 땅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너에게 받아야 되겠니? 나 더 이상 너에게 맞춰줄 수 없어. 나 더 이상 내가 손해볼 수 없어. 이제 나도 널 포기해야겠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요, 예수님의 기준에 한없이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기준에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셨고 철저히 죄인이었던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위대한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기준에 우리로 맞추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예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까지도 용서해 주신 예수,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말로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독일의 목사이자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형제 자매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적인 사랑은 형제 자매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예수로 하나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예수라는 공통 주제가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시작이야만 하겠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나와 친한 형제 자매가, 아무리 나와 친한 공동체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한들 각자 체험하고 깨닫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체험한 예수는 그게 아닌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형제를 바라보고 그 자매를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공동체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 형제 자매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자들까지도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원수조차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 형제와 자매에게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과 이상을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왜 늘 우리만 포기해야 되냐고, 왜 우리만 그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아야 하냐고, 저들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주님의 마음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 우리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품어줌이 마땅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끌어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그래야 해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